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터인데 i50에서는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의 지도자들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사건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말리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의 일이면 곧 없어질 것이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면 상관하지 말아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유대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 사건으로 알았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지금 자신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유대 랍비 바리새인 중에 그 선생인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회에서 비밀스럽게 가말리엘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누가는 이렇게 자세히 알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공의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알게 되었을 텐데 누가는 어떻게 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알고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누구죠? 이 새벽기에는 대답하시는 분들이 이게 알지만 대답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이게 더러 많이 계십니다. 웃고 계신 장로님도 계시고, 내가 아는데 차마 말은 못하겠네 하고 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아마 가말리엘에게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선배들이나 그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공의회에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건,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어쩌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 공의회에 전해졌던 가말리엘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도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누가가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던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이야기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 나머지 거의 반에 가까운 분량은 누가 이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관하여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소생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누가는 먼저 사도행전이 얼만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쓰여져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사건,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사건을 지금 누가는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의 사건과 나중에 바울을 통한 이방의 사건을 누가는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퍼져가는 상황 속에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가 공통되게 하나로 흐르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받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핍박이 분명히 있음을 누가는 함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의 그 어려움, 그리고 모든 이방 땅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핍박당하는 것을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여겼냐?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모습을 또한 이곳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복음을 가지고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핍박받는다라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당연한 삶이라 바울 또한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밤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보다 6시간이 거기가 좀 느리니까 지금 치면 이제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피곤해 보이더라도 아직 시차 적응을 좀 덜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합니다. 성지순례 중에 보았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에서의 성지, 튀르키예에서의 성지를 보면서 동일하게 있던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데요. 핍박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가보니 여러 기념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념교회 있는데 그 기념교회의 이름이 대충 이렇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곳 기념교회, 채찍 맞았던 곳 기념교회,
빌립이 칼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버려졌는데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묻었던 곳 기념교회. 사도 요한이 죽었는데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에 던져졌는데 그 끓는 기름에 던져졌던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지키고자 땅을 파고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 땅을 파고 들어간 곳에 있는 기념교회. 기념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핍박받았던 곳, 믿음 생활하다가 죽었던 곳, 또 그런 곳에 있는 뼈 위에 세워진 교회. 대부분의 그 성지에 있는 기념교회들은 그런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던 그 곳에 기념교회가 4개나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또 다른 그 유럽의 카타콤이 있다고 하면 그 튀르키예에 여러 지하 도시들이 있는데요.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규모가 제가 정확히 한번 찾아봤는데 445 제곱킬로미터, 그 지하 공간에 2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한 7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깊이였는데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파지는 않았고요. 그 오래전부터 파져 있던 곳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핍박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또 교회가 공인된 이후에 그 핍박받았던 곳을 기념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공인된 이후에도 그 핍박받음을 당연하고 기념한 일로 삼았습니다. 핍박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마음에 쓰였던 곳 중에 하나는 그 지하 교회, 지하 도시였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급하기도 하지만 그 지상에서 건네줘야 할 물건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지하에 내려가고 누구는 지상에 남아야 하는 상황인데 부모가 내려갈까요? 자식이 내려갈까요? 부모가 위에 남을까요? 자식이 위에 남아야 할까요? 자, 새벽에 대답하기도 어색한 상황인데 손까지 들어보라고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부모가 남아야겠다. 나는 자식이 남아야겠다. 손들기 싫습니다. 어떻게 딱 2분 손 들었어요. 2층 한번 부모가 남아야겠다. 자식이 남아야겠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님.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걸로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위에 남아 있으면 붙잡히면 고문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내려보낼까요? 아니면 부모가 내려가면서 위에서 잘 먹을 거 잘 보내줘라라고 하고 부모가 내려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통받고 죽느니 차라리 밑에 내려가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내려보내고 위에 부모가 남겠다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리하였다. 대부분 그리하였다 합니다. 부모가 위에서 자녀를 내려보내는데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여러 기록들을 보면 내려가서 잘 살아라가 아니고요. 내려가서 죽으라입니다. 지하에 내려간다고 해서 얼마를 더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록에는 수백 년의 시간을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수백 년의 시간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자녀를 보내면서 이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고문받다가 배교하느니 그리스도인으로 밑에 내려가서 죽어라. 고문받고 처참하게 찢기느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느니 차라리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죽어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 도시에 보면 꺾어져 있는 동굴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 공간이 정말로 한 이 마이크 정도 이렇게 공간되는 이 공간입니다. 그곳에
한 7살에서 8살 정도 아주 어린 그 나이에 아이들의 유골들이 참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굴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꺾어져 있는데 부모가 도망갈 때 애 데리고 도망가는데 작은 아이는 안고 도망가는데 큰 아이는 안고 도망갈 수 없으니 그 큰 아이들은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나오지 말라고. 밖에서 누가 불러도 나오지 말고 다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엄마가 와서 부를 테니까 그때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달려서 도망가고 어린아이들은 뛰어올 수 없으니 그곳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면 병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 창을 찌르고 칼을 찌르는데 꺾여져 있어서 창을 아무리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앞이 검게 그을린 데가 많았는데 불을 지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질식하거나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있어서 그 꺾여져 있는 구덩이에서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참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든지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죽으라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곳에 내려보내고 또 그곳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보였던 그 모습들을 그 지하 도시에서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수련회 끝나고 아이가 엄마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아이에게 화내면서 가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의 기득권에 우리 아이가 밀려날까봐 우리 아이를 세상 가치에 밀어넣는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내 자녀 예수 그리스도 믿다 죽으라고 그 땅속 어두운 구덩이 속에 밀어넣었었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녀를 세상 속에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고 듣게 됩니다. 사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요 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교회도 그랬던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이 되어서 아이 수련회 참여하고 싶어하고 찬양팀에서 악기 연주하고 싶어하는데 학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모님에게 전화했더니 청소년 때 신앙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대학생 돼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죠. 어느 대학 가는지가 지금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수련회 가면 뭐가 좋냐고 그러시기에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공동체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는 공동체 생활이 뭐가 중요하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많은 아이들이 수련회 성경학교 끝나고 엄마가 짐 가져가고 학원으로 데려다 주는 일 저는 심심치 않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하는 그 모습들도 사실 저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 가치와 신앙 안에서 그 부모님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수련회 참여하고 수련회 때 함께 남들 공부하는데 못했던 것들 잘 따라가라고 그 아이 걱정하는 마음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 또한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아직 애가 어려서 모르는데 목사님 애가 그 나이 돼봐요 라고 하신 분도 있으셔서 저 또한 그 나이에 애를 안 키워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심정에서 쉽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제가 그 상황이 되어서 그 아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떠한 태도로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아이가 남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상황, 남들에게 무시받을 수도 있는 그런 한국 사회 속에서 세상 가치에
밀어넣지 않으리란 보장이 제게도 분명하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건, 제가 그곳에서 울면서 기도하였던 건 부모로서 내 자녀가 어떻게 죽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분명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죽기를 원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이요, 지금 청년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느냐, 죄송하지만 한 아이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은 갔을지 모르겠는데 믿지 못하고 엄마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하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그 부모의 삶에서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에게 보여주는 대로 드러나는 걸 저는 두 눈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그 지하 어두운 공간에서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지 지금 장담할 수 없으나 내 아이 예수 믿다, 예수님의 자녀로 죽어 하나님의 영생의 공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 누려본 이후에 전도서를 통해 남겨놓은 그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다 누리면서 하나님 모르고 생을 마감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합당히 핍박받고 그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건 동일한 말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세상 가치 속에서 밀려나고, 기득권에서 밀려나고, 때로는 좀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때로는 좀 더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며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삶에 어쩌면 합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살라는 대로 살면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들었기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그 핍박을, 능욕을 합당한 일로 여기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땅의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